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비가 살살 뿌리는 때에 은혜 장소로 옮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뭄이 심하다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비를 내려주셔서 또 농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물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랄 대로 가랬다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올라갈 수 있는 옥토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어저께 낮에서부터 우리가 해왔던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그게 무슨 운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흔드는 운동인 줄만 아시는데 믿음이 자라는 운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 믿음이 자라는 운동을 자꾸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운동은 운동이고 믿음은 자꾸 깔아앉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막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막 빛이 나요. 오늘 말씀 어쩜 그렇게 전부 다 나에게 그냥 딱 맞는 말씀 주셨는지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러고 막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한테 전화 와요. 따라란, 여보세요. 아, 나 김 집사야. 이 집사 잘 있었어? 나 오늘 아주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다 너 보고 하는 소리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마음이 오늘은 어쩜 전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일까 막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보고 한 소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홀까닥 뒤집어져 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던 얼굴이 사자같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목사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째려보고 그리고 정면으로 목사님 보기 싫어서 기둥 뒤에 숨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렇게 월급도 받지 않고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가서 하나씩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중앙교회는 없겠지만 잠실에 있는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전도사라고 그래요. 시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분은 직업 삼아 가서 던져요. 그분에게는 이런 안테나나 레이더 같은 게 있나 봐요. 누가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 해서 쭉 빙빙 돌다가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을 딱 만나면 정확하게 가서 시험을 탁 가서 안겨요. 그래서 시험을 덜썩 받고 나면 한동안 끙끙거리고 그걸 못 벗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넘기고 이것만 잘하면 쓱쓱 신앙이 자라요. 지금은 시험의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럼요. 성경에 은혜 받을 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시일이 날마다 단축되고 있는데 우리의 수명이 점점점 이제 남은 날이 옛날에 지난 날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은혜 받기도 바쁜데 시험 당하면 어떡합니까? 상품도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큰 그냥 그런 사과 보면 얼마나 그 값이 비싸고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아무리 큰 사과라도 벌레가 빵꾸를 한번 뻥 뚫어버리면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쫙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곳곳이 먹는 것처럼 시험으로 뻥뻥 뚫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패스, 넘기고 이걸 잘하면 돼요. 이제 한번 웃으시면서 운동하겠어요. 한번 흔들으세요. 흔들어요. 이거 흔들 땐 그냥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어서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죠? 세계적인 걸작들만 다 모이셨어요. 다 흔드세요. 흔드시다가 스톱! 하루 지났다고 조금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막 흔드세요. 흔드세요. 스톱!
예. 어떤 분은 패스 바로 나가고 어떤 분은 한 바퀴 더 돌려서 패스.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하겠어요. 두 번째 동작은 뭐였죠? 넘기고. 그러니까 연속 동작이라는 건 처음에 패스부터 나갑니다. 딱 흔드시겠어요. 흔들어.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어떻게 흔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흔들고 해병대 갔다 온 분은 이렇게 흔들고 괜찮아요. 어떤 방법으로 흔들어도 괜찮아요. 스톱. 예, 연속 동작에 또 흔드세요. 스톱. 이야,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병 중에 무서운 것들이 뭐 루게릭 병이라든지 혹은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들이 참 무섭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노년이 될수록 뇌경색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음이 잘 안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요즘은 워낙에 의학이 발전되고 또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그 진행 속도를 쫙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과 함께 그 진행 속도가 비슷하게 가니까 큰 불편 없이 옛날에는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약으로 그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들도 많이 조절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 아주 그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믿는 사람들은 참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부부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요. 그냥 할렐루야 하지 않고 두 손을 높이 쫙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딱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면 돼요.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울룰루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딱 들었는데 발음이 울룰루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딱 들었는데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하는데 손이 딱 두 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이렇게 돼갖고 올라가면 아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연습도 한번 해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두 분끼리 서로 마주봐야 돼. 두 분 서로 두 분씩 마주보고 아니면 두 분이 짝이 안 맞을 때 세 분이 같이 봐도 돼요. 같이 손을 들면서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할렐루야 하지 말고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웃는데 이 입 근육이 한쪽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하면 아 이게 얼굴 근육이 뭐가 이상이 왔구나. 조기에만 발견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침에 눈 뜨면 서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하고 하면 당신이 왜 볼 하나가 이상하게 입이 안 돌아가? 뭐 발음이 이상해? 웃을 때 좀 뭐가 이상해? 손이 안 올라가? 이것만 봐도 벌써 질병을 조기에 딱 알아낼 수 있어요. 옆에 분하고 같이 웃으면서 한번 이건 뭐 패스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셔서 어제는 오셨지만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세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몰라 이러지 마시고 설명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하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막 웃음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영육이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건강도 살피니까 영육이 다 건강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시력도 쇠하지 않고 건강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복이 있으시고 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같은 동네에서 만나야지 누구는 다른 동네 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다 같은 동네 가야 되겠지요? 예, 같은 동네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 옷 입고 다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복 세마포옷을 다 입고 다녀야지. 그때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 홀랑 벗고 다닌다.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홀랑 벗고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같은 동네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홀랑 벗은 분들은 따로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동네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홀랑 벗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날에 옷 벗고 있지 않고
그렇게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목욕탕에 불났을 때 뛰어나오는데 여러분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뛰어나오고 하나도 가릴 게 없다. 그럼 어디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립니까? 이러고 얼굴을 가린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감춰라.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막 가서 숨을 데가 없어갖고 몸을 어디 감춰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윗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다윗하고 비슷한 분이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스승이 똑같아요.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가득히 임해서 예언도 했다요. 예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 예언이 은사 중에 그렇게 귀한 은사인데 사울은 예언도 했어요. 그런 사울인데 이렇게 예언까지 했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울이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같은 스승인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해주셔서 나중에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 연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사울은 왜 망하고 다윗은 왜 승리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누구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 그 왜 그럴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큰 것 같이 느껴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살인사건을 일으킨 예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부하를 교묘하게 죽였어요. 사울의 인생에서는 간음죄를 진 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간음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사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개척자로서 나라를, 기강을 튼튼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라에서 사실은 밖으로, 외곽으로 돌다가 나중에 그 창업자인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비난받을 부분이 있고, 사울은 어느 면에서 보면 왕인데 자기의 정적 제거하는 것쯤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할 만큼 괜찮은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사무엘상 17장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찾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시험 받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아무 데나 펴놓으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고 막 이게 내게 막 짜증이 되고 억지로 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막 즐겁고, 성경 볼 때도 막 행복하고, 찬송 부를 때도 기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억지로 남이 뭐라고 할까봐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찾아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다 편안하게 펴놓고 그리고서 옆에 분하고 같이 보자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또 성경책을 평상시에 쓰던 성경책이 아니고 손에 잘 안 익은 성경책 가져오면요. 뭐 성경책에 막 시편 같은 그거 굉장히 긴 장인데도 그런 게 다 어디로 이사가고 없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거 없어요. 그냥 펴놓으세요. 아무 데나.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7장이라고 그랬죠? 16장으로 가세요. 16장.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누구를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해서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 부으려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사울인데 그 왕의 눈을 감추고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자. 이 제사가 요즘 말하는 조상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다 모여놓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새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오게 하라. 그리고 오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다 밑줄을 쪽쪽쪽 거누는 게 좋겠지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신대요. 쪽쪽 줄을 거누는 거지요. 그래 놓고 나서 엘리압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불렀더니 아비나답 아니다. 삼마도 아니다. 여기 7명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아니면 누군가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새한테. 너희 집에 아이가 다냐 이게? 아니고 막내둥이가 하나 있다고. 그 막내둥이는 뭐 하고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새의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 막내둥이는 거기를 오지 못하고 초청도 못 받았어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막내둥이가 오기 전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좀 막 위협까지 해가면서 애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요? 11절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되면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사람을 이제 그제서 보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까지는 엘리압을 볼 때는 하나님은 뭘 안 보신다고요? 외모 안 보시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해놓고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 빛이 붉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름답더라. 아니 내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조금 아까까지는 외모를 안 본다더니 다윗을 보더니 이야 잘났구나 이래갖고 그냥 다윗을 택해요. 이걸 성경을 딱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야 못나면 죽는구나. 잘나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언제는 외모 안 본데 놓고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는데 그 어머니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더니 그렇게 사라도 이쁘다고 그러지, 리브가도 인물이 이쁘다고 그러지, 인물 이쁜 것들만 골라서 다 하니 나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겠는데,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에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이 얘기는 그의 외모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비치는 것이 아름답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붓는데, 다윗은 가족들 틈바구니에 잘 못 끼고 밖에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요, 아버지는 이세의 아버지가 맞지만 어머니는 자기 형제들과는 다른 어머니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갔다가 사고 나서 하나 만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말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사고 나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정상적인 그 가족 구성원에 못 들어간 말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세의 품에 안기니까 그 다윗을 끌고 자기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이 보면, 어디 밖에서 나가지고 온 애가 들어오면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으로 받아줘요, 아니면 나무로 여겨요? 나무로 여겨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이야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42편. 다윗은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2편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정말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왕 시편을 찾으셨으니까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몇 편이요? 51편. 그 51편 한번 쫙 찾으셔서 51편이에요. 거기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시편 51편이에요. 51편. 예? 없어요. 51편이 없는 시편이 있어요? 찾았어요? 아니 그럼 찾았다고 해야지 뭐 없네, 어디 갔나 막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시편에 51편이 없어졌구나. 그 50편이 아니라 51편이에요. 거기에 5절을 보자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시편 51편 5절 그랬더니 시편 5편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절을 보려니까 없는 거지. 근데 51편 5절을 보자는 거예요. 5절을 한번 탁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다고요? 정상적으로 자기를 가진 게 아니라 죄악 중에서 가졌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좀 가보시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35편을 찾아보세요. 시편이에요. 편으로 이야기할 때는 시편을 말해요. 몇 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35편. 거기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머님이 일찍 세상 떠나서 어머니를 곡함같이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생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서 아버지 이새의 손을 잡고 이제 새 가정에 들어왔어요. 새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69편 찾아보세요. 69편 8절
8절, 69편 8절이에요. 다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고 자기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 거기에 찾아왔어요. 자기 친어머니는 이세에 통하여 아이를 낳는데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허리를 굽혀가며 허리가 끊어질 듯이 고글해가면서 슬피 울고 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제 새 집에 왔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은 다 자기에게 객같이 느껴져.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그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같이 전부 다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낯선 사람같이 됐다. 그러니 다윗은요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의 그 모습을 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모습 한 구절을 또 찾는데 시편에 한번 27편이에요. 시편 27편. 찾으셨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그래요. 그것 보면 다윗은요, 어머니는 죄 중에 자기를 낳았다고 그렇지요. 형제들은 자기를 낯선 사람같이 대했대지요. 자기의 부모는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지요. 자기는 우편을 보나 좌편을 보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의 다윗이에요. 그러니 집안에 있는 게 편할까요? 밖에 있는 게 편할까요? 밖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늘 밖에서 겉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가 있을 때는 그래도 부를 텐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굉장한 원로가 와서 그 동네에서 이런 마을의 잔치가 벌어지고 더 영광스러운 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특별 초청을 했는데도 다윗은 거기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키워요. 또 기가 막힌 거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집안에 다윗까지 형제가 8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심부름은 누구를 보내요? 막내둥이를 보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전쟁터는 위험한 길이고요. 그 당시에는 들판에 사자들도 다녀요. 근데 거기를 다윗 보고 너가 갔다 오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힘든 사람이에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다윗이 양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양 치는 사람 중에 직접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주가 있으면 소작인이 있었잖아요. 소작인은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부쳐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지주한테 소작인은 아주 벌벌벌 떨어요. 잘못해가지고 어이 김씨 그 땅 돌려줘. 그럼 굶어 죽는 거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울 앞에 섰을 때,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나 일이나 곰이 와서 내 양을 탁 채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내 양을 끄집어내고 그 사자와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새가 자기 양을 자기 아들이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그걸 말릴까요? 아니면 계속 그러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서 사자하고 싸운다? 얘야 양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게 대수냐? 난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곰을 치고 사자를 돌을 던져서라도 쫓아내고 자기 양의
그 사자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갔대. 왜 그랬을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남의 양을 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작인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혹시 병들거나 짐승에 찢기면 그 증거품을 가지고 가면 그게 해결이 되지만, 그게 없으면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자기가. 한 달 내내 남의 양을 치다가도 그런 거 하나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월급에서 몇 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고생하기 싫으니까 생명을 걸고라도 가서 뺏어와야 돼요. 양 다리라도 하나라도 뜯어가지 못하도록 다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밤잠을 자지 않고 남의 양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다윗이 양들을 치고서 이렇게 갈 때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물가로 이렇게 끌고 가고, 또 때로는 계곡이나 이렇게 힘든 데 갈 때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가잖아요. 그런 데서 앉아가지고서 다윗이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양들아, 나는 너희를 다 이렇게 지켜주는데 나는 누가 지켜주냐?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맺힌 한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그게 슬픔이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어. 어머니가 나를 실수로 태어났어. 나 같은 게 왜 이 땅에 태어나서 괜히 아버지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눈총받고 이러고 사나. 이게 늘 마음속에 자존감이 없었던 거예요. 자존감이.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다윗이 들판에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전에는요, 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지켜주는데 나는 누가 지켜주냐, 이렇게 슬픔 가운데 늘 인생을 탓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구나. 그래서 나온 시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많았는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다윗은요 울기도 많이 울고, 다윗은 많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에게 뽑힘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성경을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될 것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담이 먼저 난 가인이 아니라 나중에 난 아벨이고요. 이삭을 통하여서도 출생한 아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거기에는 에서가 아니고 장자의 고난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요. 요셉이란 사람도 집안에서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 된 자예요. 모세도 집안의 장자가 아니고 장자는 아론인데 모세는 차자예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림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구나. 어림도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고역이다.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됐는가? 전국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아픔이 있는 걸 다 아니까 그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많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하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우리가 정말 때려 죽였지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김선일 씨가 이라크 가서 목뱀 당해서 죽을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라크에서 그 김선일 씨가 그래갖고서 죽을 때 막 엄청나게 아픔을 가졌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거기서 죽은 그 샘물교회 목사님 보면서 막 우리 가슴이 막 그냥 뒤집어졌어.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선교사 우리가 죽였어요. 이 땅에 온 선교사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미천 잡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도굴범으로 무덤이나 파가지고 조상들의 그 유물이나 캐가겠다고 오는 그런 도굴범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의 가슴에다 칼을 박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왼수를 뽑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가 포악자요, 악행자요, 교회를 허무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었도다.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 잘 산다고 폼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빚진 나라예요. 6.25 사변 때 이 땅에 와서 죽은 젊은이들이 16개 국가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와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지도에서도 어딘지를 몰라가지고요, 코리아 그러면 여기 하고 손으로 딱 가리키면 손가락 속에 쏙 들어가 버려. 그 나라예요. 잘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 빈국 중에 최하 빈국, 영 형편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13개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총을 맞아서 부상을 당한 평생의 불구자가 되고 또 때로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 어머니들이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바꿔놓고 보세요. 내 아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전쟁터에 갔는데 이제나 저제나 건강하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사 통지를 받았다. 내가 그렇게 빚덩이 때부터 키운 내 아들을 얼마나 그걸 붙잡고 울었을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눈물이 맺힌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 중에는 필리핀 사람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 죽은 사람 중에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프리카다, 우리보다 못 산다 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의시되고 콱 하고 재고 다니는 그런 몰상식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사랑에, 그들의 어머니의 눈물에, 그 젊은이들의 피에 빚을 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지켜주셨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었을까? 어느 면에서는 다윗은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가까이라도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이를 악물고 서양 귀신 몰아내자고 막 쫓아다니면서 돌팔매질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에 뭐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저 중동에 가면 아이가 딱 출생하면요, 에티오피아 같은 데, 콥틱교 같은 데는요,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가 크리스찬으로 자라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무슬림으로 개종할까봐 그 어머니들이 애 팔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요. 십자가 문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줘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름을 줘요. 다른 사람들은 모하멧, 알리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동네에서 마태야 그러면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표시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무원도 안 되고요, 큰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요, 장가도 가기 힘들어요, 시집가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그 부모들이 그렇게 이름도 새겨주고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도 해줘요. 그 나라에 복음이 마가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마가가 순교해서 이집트에. 그런데 그 마가를 통하여 들어갔으니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겠어요? 약 2000년 가까이 돼요. 2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신앙을 개조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무슬림으로 바뀔까봐 이 땅에선 고생하지만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요, 교회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딸이고 그런데 야야야 대학교 시험 마친 다음에 교회 다녀라, 그리고 집에다 묶어놓을 때도 많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나라, 묘이기에 힘쓰는 나라.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이란에 이만선 목사님이 그 당시 선교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예배당을 딱 저희를 인도해서 갔어요. 목사님, 이 자리가 여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순교한 자리입니다. 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이분이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괴한이 들어와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가지고 바닥에 피가 이렇게, 아무도 그 교회의 목회자가 오질 않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음에 비친 나라예요. 젊은이들의,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피에 비친 나라예요. 그 어머니들의 눈물에 비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그때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냥 우리들은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기도가 전체가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하고 코드가 좀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코드가. 네, 그게 다윗은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코드가 맞으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뭐예요? 뜻이 같다. 뜻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뜻을 합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해요. 다윗은 죄도 많고 간음질도 했고 남의 남편 죽이고 그 아내 뺏기도 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셨을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를 보셨을까? 아니면 골리앗을 때려 잡을 때를 보셨을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냥 항상 상승기류만 타고 막 달려간 게 아니라 기복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봤을까? 어떤 부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않아요? 목사도 그래요. 주일날 은혜가 충만하다가 월요일날 되면 월요병을 알아요. 월요병. 그냥 땅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막 내가 왜 그렇게 말씀친 거였을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못한가 봐요. 그래갖고 막 자지러질 것처럼 눌릴 때도 있어요. 이게 팍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복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질문이라든지 조금 부담이 되는 질문이 있을 때는 눈을 돌려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뭐라고 그러면, 그러다가 밥 준다면 이게요, 참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울도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가서 미디안을 치라면 가서 치고 막 그냥 얼마나 열심으로 막 피 흘리듯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름없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한 그런 초대왕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어디를 받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를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저 포인트를 보실 것이냐, 최상 포인트를 보실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멀리 뛰기라든지 높이 뛰기 같은 거 할 때 가장 낮은 기록을 봐요? 아니면 가장 잘한 기록을 봐요? 예? 어휴,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그냥 한 번에, 그것도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들이 쫙 대답해요. 어휴, 대단해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기록 경기에서는 최고로 잘한 것이 그 사람의 기록이에요. 7번을 쫙 하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제일 좋았다 그러면 그 제일 좋은 게 그 사람의 기록이 돼요. 실격한 거 이런 건 기록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의 최상 포인트, 가장 잘했을 때를 딱 보고 그걸 보고, 다윗아, 너는 따봉이야.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부러우면 부럽다고 그래야 되는데 심각하게 이러고. 제가 지금요, 마지막 날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이 저한테 딱 이제 앞으로 안 만날 거니까 그렇게 얼굴에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굴을 좀 피세요. 너무 막 심각해갖고. 옆에 분한테 얼굴 피고 은혜 받자. 시작.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낙하산과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낙하산도 펴져야 되고 얼굴도 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요. 심각하게 하는 건 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 할 때는 심각해요. 장례식 집에 가서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에 그 노래소리가 잘못돼가지고 장례식 갔는데 와이리 존노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되죠. 장례식 갔을 때는 좀 우울하게 이렇게 해서 고인에 대한 그 예도 갖추고 거기 계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게 좋지요. 근데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거든. 교회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축제장이에요, 축제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이에요. 어떤 잔치? 장례식 잔치가 아니라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결혼잔치란 말이죠. 근데 결혼식 와갖고 우울하고 있으면 그 스캔들이 있었던 거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결혼식에 와서는 얼굴을 확 펴야지요. 남의 집 결혼식에 와갖고 막 혼자 울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는 막 축하해주고 막
밝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밝아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하고 천주교 십자가가 다른 걸 아십니까? 십자가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교회 십자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뭐가 매달려 있질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죽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여전히. 미사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는 예수님의 시체를 뜯어먹는 게 미사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뭘 하냐면 떡을 줘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그러면서 그 몸이 화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몸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떡이 이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피 먹고 살 뜯어 먹고 그리고 다 먹었으니까 끝! 그러고선 끝나는 거예요. 그 미사 가면 마지막 순간에 다 먹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집이라 이 말이에요. 미사는 뭐냐면 제사거든. 거기는 죽은 예수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이 옆에 사람 딱 보면서 얼굴을 피시고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얼굴을 피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제가요 점점, 아니 다윗이 그러니까 오죽 좋으면 불법의 사심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야, 이 말이 있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몸이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밤새도록 어떤 때는 통증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거든요. 막 온몸이 경련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MRI 사진을 딱 찍으면 옛날에 아팠던 흔적이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정상이 아니니까 발작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그게 항상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굳어 있어요. 그러면 제 몸을 제가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니는 거예요. 또 다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절었더라. 누군가 봤더니 야곱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다가 손을 확 찔러요. 왜냐하면 다리를 절었더라. 다리를. 이야, 다리 저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야곱과 같이 그렇게 야곱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저를 대우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떨면서도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잔치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너 가졌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가난해서 그래서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약하구나. 아니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님이 애 가졌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잘못한 건 어머님이 나 때문에 그렇고 내가 너 가졌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고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질렀던 잘못된 거, 사고 친 거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우리 애는 항상 반듯했대. 제가 아닌 걸 알거든요. 우리 애는 항상 괜찮았대. 그리고 친구가 좀 안 좋았지 다 괜찮았대요.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어쩜 그렇게 다 좋은 것만 보이는지, 고생시켰고 그냥 힘들게 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제가 똥 싸고 때로는 똥 맛도 봤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셔. 그러니까 어머님은요, 잘못한 거 안 좋은 건 다 어머님 책임으로 돌리고요, 나는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에요. 다윗이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내 맘에 드는도다. 야,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좀 여겨주세요. 저 인생에 기복이 많았는데
저의 젊은 시절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아직도 제 앞에 있는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왜 잊어버려지질 않는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옮기셨다고 그러고 혹시나 기억날까봐 그것을 바닷속 깊은 데다 집어던진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내 죄가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내가 너를 눈같이 희게 하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잊어준다는 그 마음이 나는 왜 믿어지질 않고 내 잘못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는지, 이게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게, 다윗을 사랑하셔서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울이란 사람은 똑같이 다윗처럼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똑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인데, 사울은 그렇게 막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울이란 사람은요, 뭐 그렇게 남의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 뺏고 이런 일도 없어요. 그것도 부인도 한 명이야. 그 옛날 왕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씩 둘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그 사울을 하나님은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을 뭘 보고 그러시나? 사울은 최고 잘한 걸 보신 게 아니라 최고 못한 걸 보고 그렇게 버렸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최고 잘한 걸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최고 못했을 때 보기를 원하세요? 묻는 제가 웃기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최고 못한 걸 보고 못된 놈 이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최고 잘한 걸 보고 내 마음에 든다 이래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원칙 없이 막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봄이 왔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지, 봄이 왔다가 갑자기 가을 됐다가 겨울이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여름 왔다가 이러면 꽃들도 다 미치고요, 사람도 미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천지가 그냥 쫙 질서 있게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울은 왜 그랬느냐? 사울은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란 인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사람.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먼저 11절, 12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먼저 11절, 12절을 보는데 한번 같이 11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을 새워가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울은 무슨 짓을 하냐면 한쪽에다가 자기 기념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런다는데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말하려고 가는데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쫓아가요. 사울을 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데 28절 보세요. 28절 그 사무엘상 15장 28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망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뭘 전하라고 그래요? 지금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겨라.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최소한 오셨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병 고쳐지고 건강하고 회복해서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야 내가 속으로 내가 살 병이 아니고 죽을 건데도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아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럴 텐데, 아니 글쎄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지금 그러잖아도 자기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발발 떨고 있는데 와서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 부가 확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웠죠? 뭐 하자고요? 또 뭐 하죠? 넘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를 빨리 패스하고 넘겨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눈물을 쏟아가며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울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야,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해라. 그리고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정말 앞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이제는 절망적인 것 같은 소리를 탁 던졌을 때 그것은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혹은 하나님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절망적으로 탁 나타났다. 이건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빨리 이 세상 문이 다 닫혔으니 너는 하늘 쳐다보고 기도해라. 세상 문은 닫혀도 하늘은 닫히는 일이 없단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이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끝낼 것 같은 뭐 때문에 사무엘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십시다. 30절로 31절.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31절)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빙자하여 뭘 하고자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는 건데, 그래서 빨리 사울 당신을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 사울은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지금 보는 사람들 눈이 있지 않냐. 지금 각 지역에 원로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여기서 체면 구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무엘 보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빨리 나를 좀 여기서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을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한 행위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윗은 춤을 추다가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고 옆에서 그 마누라가 미갈이
아니 이스라엘의 지존자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추태를 드러냈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우습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께서 괜찮게 보면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래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왔고 다윗한테 그 죄가 바로 당신이요 하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요 나단을 때려 죽이질 않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용상에서 내려와갖고 엎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울은 똑같은 직분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똑같이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스승도 같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만을 의식해요. 다윗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사울의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나의 모든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지금 그는 어디의 길로 걸어가고 있냐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그 모습으로 그를 평가해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최저의 포인트로 그를 평가해요. 잘났다 못났다 잘났다 못났다 수없이 많이 하는데 가장 못났을 때로 너는 죽어야 되겠노라 이렇게 되시고요. 잘났다 못났다 잘났다 못났다 했는데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사람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이걸 떨어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박수를 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보는 사람 없으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이요 기도원에서 막 우리 그 기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이만한 쓰레기를 막 이렇게 확 들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지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니까 그걸 이렇게 들고 버릴 것처럼 하다가 가고 나니까 딱 놓더래 그냥. 세상에. 아휴.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많다는 게. 이제 투표로 이제 장로님을 세우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어디에 서야지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요. 수준이 있는데 108년이나 됐는데 역사에 우리나라 한국 근대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체험도 했는데 사무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안수기도도 받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일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다 일해놓고 자기는 망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렵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이 잘 안 찾아지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말고 10장이거든요. 근데 13장 찾지 말고 10장을 찾으시고요.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을 읽을 건데요. 13절부터 우리가 보시도록 해요.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울이 왜 맞아 죽었느냐? 왜 사울이 자기만 죽지 않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고 나중에는 자기 집안이 왜 망해버렸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사울이 왜 집안이 폭삭망해버렸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로 그가 죄목을 딱 받았는데, 그게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정하고, 셋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치는 데 찾아갔다. 점치는 데. 우리나라의 경남 기업의 사장으로 계셨던 회장이죠. 성아무개라고 하는 분. 네, 혹시 아십니까? 그 양반은 큰아버지예요? 그 양반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신데 누구하고 친해요? 친한 건 주지하고 친해. 아니, 참 이상해요. 장로님이 왜 목사님하고 안 친하고 주지하고 친한지 모르겠어요. 주지하고 친해요. 그래갖고 인생의 고달픈 일을 딱 만났을 때 고비는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그거 만났을 때 가서 물어보러 간 거예요. 목사님께 갔으면 분명히 기도하자고 했을 텐데, 그 주지한테 가니까 주지도 그래,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용한 데를 가르쳐 줄게. 그래갖고 용한 데를 간 거예요. 용한 데가 어딘가 보니까 강남의 어느 점쟁이 집에 갔대네. 그래갖고 갔는데 그랬대잖아요. 나는 복채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 중이 자기가 복채를 내주면서 같이 갔대죠. 그래서 갔는데 글쎄 그 점쟁이가 말을 하는데 정말 용하긴 용한가 봐. 4월달이 위기다. 그런 얘기를 했대죠. 금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성아무개라고 하는 그 양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그러고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사울이란 사람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가슴이 팍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순접한 자가 있느냐, 물어보러 어디 무당집이 없느냐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그 부하는 자주 거기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으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닌 거예요. 그 오죽하면요, 저 미아리 쪽인가 어디 옛날에 거기 가면은 그렇게 뭐 선녀지 무슨 집들이 많아요. 거기에 동자 스님 무슨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인 환영. 교인 환영. 이야, 기가 막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길 다녔으면 교인 환영이야. 참.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고백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장로 장립 받고요,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다 막히더라고요. 장립 받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장립을 딱 받고 나니까 앞이 꽉 절벽이 됐어요.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나를 절에다가 이렇게 위패를 갖다 놨는데 벌써 다 아시네.
그러니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가? 나는 그쪽 선에 서야 되는데 줄 잘못 섰나 보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혹시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알아보러 가야 되나? 장로님인데요. 장립을 받으신 분이 너무 앞이 다 막히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분이 갔다 왔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갔죠. 그 순간에 그런 유혹이 자기에게 확 몰려오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 그런 일 생기면 액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게 그냥 쉽게 나올 만도 한데, 장로님까지 되신 양반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딱 들 만큼 앞이 절벽이 되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서 점치러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작정 기도를 했대요. 작정 기도 하니까 더 막히더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3일을 못 넘기는 분이거든요. 배가 고파서. 근데 일주일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했대요. 21일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에게 생기면서 자기 속에 그 별것도 아닌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가 시작됐대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지. 여러분, 마귀는요 베드로한테까지도 와서 쏙 들어와서 예수님 채측근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시험을 줘요. 채측근에. 마귀는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옆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회의장소에서도 거기서도요 파토내는 그런 놈이 마귀예요. 욥을 고발하잖아요. 욥을.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마귀가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고 순간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깨어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예요. 왜 맞아 죽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을 자기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사무엘이 경고하는데도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감사장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박수라도 받게 하고, 최소한 내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이럴 때는 조금 뭔가 흔적을 남겨주셔야지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꼴값하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여, 저는 종인데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제가 찬물 껴안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여, 저는 종이로서이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준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거야 저는 그런 생각 없지만 그래도 제 자녀들이 볼 때, 제 친척들이 볼 때 제가 아무개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도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신앙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말은요 어쩌면 그렇게 기름칠한 것처럼 잘 가는지, 내 생각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요. 이게 사울이 지은 죄예요. 다윗은 거기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면 됐지, 하나님이 내게서 높여지면 됐지.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 칼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걷어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569장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569장. 우리가 상처가 많다고 상처 부둥겨 안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 상처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이 날 위하여 준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고달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사람들이 주는 박수갈채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안개예요. 내가 꼭 서야 될 곳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인간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